예,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이 사진을 보시면요. 여기가 어느 교회인지 아세요? 어디쯤인지? 블로우하고 에비뉴 로드 맞나요? 네. 예. 아주 신기해요. 그렇죠? 옛날에는 저 교회가 딱 한복판에 이렇게 차지했는데 아마 그 주위 땅을 팔았는지 임대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 교회 이름은 The Church of the Redeemer입니다. 앵글리칸 철치입니다. 네. 네. 굉장히 오래된 교회죠. 토론토에서 아주 그 유서 깊은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세상 속의 교회라는 그 표현을 쓸 때 아마 저 교회가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세상 속의 교회입니다. 네. 저 교회는 안타깝게도 상당히 그 동성애자들을 상당히 그쪽에 운동권에 있는 교회입니다. 네. 자, 그 세상 속의 교회를 말함에 있어서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말할 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거기 프린트본에 나와 있는 대로 크게 쉽게 생각하셔서 세상을 향해서 무기력한 교회가 있고요. 세상을 향해서 무관심한 교회가 있고 세상을 향해서 개입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네. 자, 뭐 정답이 금방 나오잖아요. 어떤 교회가 돼야 될지는. 그런데 왜 교회가 무기력해지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교회와 세상과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어떤 모습과 그리고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당신들은 이렇게 변해야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없고 명분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그저 세상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고요. 무기력하다 이것입니다. 그럼 그런 교회는 왜 존재하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동화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동화. 또 영어로는 accommodation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런 현상, 이런 교회의 현상은 교회가 자유주의적인 노선으로 갈수록 더 심합니다. 자유적인 교회, 소위 말하는 리버럴하다는 교회로 가면 갈수록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데 힘이 없는 무기력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히려 세상과 손을 딱 붙잡고요. 그냥 세상이 하는 대로 따라서 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회는 2세, 3세가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예를 들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제 그런 교회는 세상에서 하는 일들을 굉장히 다 좋게 봐요. 예를 들면 펀드레이징을 해가지고 병원에 펀드레이징을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금 운동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하도 이 세상이 세속적이다 보니까 항상 그런 일은 썬데이 모닝에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에서 그런 것을 막 스폰서를 한다든지 막 그 광고를 해주는 교회의 자녀들은 그거 하기 위해서 썬데이 그걸 하잖아요. 하다 보면 내가 구태여 교회에 나올 필요가 있겠나. 계속 이런 일을 하면서 좋은 일 하면 되는 것이지. 예. 그러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 하는 것은 좋은데 예배 드리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 예. 교회가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무관심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세상과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교회들입니다. 이런 교회는 근본주의 노선을 가는 교회일수록 심하게 나타납니다. 근본주의는 영어로 fundamental이라는 말을 쓰죠. fundamental church라고 해요. 그 교회 중에서요 이런 교회가 있어요. 킹 제임스 성경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성경을 좀 연구하고요 성경 학자들이 보면은 정말 웃기는 얘기예요. 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그 온갖 사본을 갖다 놓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이건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 킹 제임스 셰익스피어 때에 번역된 성경이 마치 사도 바울이 읽었던 성경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예. 예. 근데 그런 식으로 굉장히 제가 그 교회를 왜 바이블 그 베프티스트 쪽이 그런 쪽인데 성경 침례 교단이라는 쪽인데요. 참 그런 데를 제가 소위 말하는 그 펀더멘탈 근본주의 쪽의 그 교단들입니다. 이런 쪽으로 가면 갈수록
교회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금을 딱 긋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으로 못 나가게 만들어요, 성도들을. 모든 것을 교회 안에서만 하도록 하는 거예요.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 물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지금 바깥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무관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우리가 가끔 교회가 이 시대에 방주의 역할을 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 100점짜리의 그 이미지는 아닌 것 같아요, 방주라는 게. 왜냐하면 방주라는 개념을 이제 이해는 하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지금 물에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빨리 배 안으로, 방주 안으로 다 집어넣는다는 그 개념은 되겠는데, 거기에 같이 들어있는 어떤 그 말세론이라고 할까요? 뭐냐면 저 바깥의 세상은 다 없어질 것이고 다 무너질 것이다, 망할 것이고 이 방주만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개념을 갖게 되면요, 환경론 이런 관심이 없어요. 저 오물단지가 되고 뭐 쓰레기를 갖다 버려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세상이니까, 망할 거니까, 체질에다 녹아버릴 거니까. 교회만 살리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방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주의 역할을 한다는 말은 이해는 해, 무슨 말인지. 구원을 하는 그런 그 배로다가 우리가 사용됐으면 좋겠다. 그 말은 맞는데, 모든 그 이미지가 항상 100% 이게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이 바닷속은 아주 위험하고 망해서 없어져 버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대한 무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종종 매일 해요. 매일 하는데, 우리 이제 개를 데리고 나가서 이제 그 개가 또 볼일을 봐야 되잖아요. 매일 하는데, 나갈 때마다 항상 쓰레기를 주워요, 주위에. 어떨 때는 짜증도 나죠. 쓰레기통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막 여기다가 이렇게 버리죠. 근데 제가 저의 영성을 위해서 그걸 합니다. 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환경을 나도 뭔가 조금이라도 내 자신 리마인드를 시키자. 근데 어떤 날은 짜증이 나요. 막 짚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왜 특히 지난번에 카나다 데이 막 파이어 크래커 막 했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 쓰레기가 막 그걸 밤에 터뜨려서 그런지 쓰레기가 안 보이나 보죠. 그냥 가요, 아침에. 아침에 보면 다 질비하게 늘려져 있는데. 근데 제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위로를 하죠. 죄를 짓는 놈이 있으니까 전도하는 놈도 있는 거고, 쓰레기를 버리는 놈이 있으니까 쓰레기를 줍는 놈도 있는 거지. 너는 쓰레기를 줍는 놈이야. 그냥 집으면 돼. 짜증날 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집어버려요. 짓고 나서 이렇게 돌아보면 또 깨끗해지니까 마음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 대한, 우리 동네에 대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 번은 누가 악랄한 사람이 그 엄청난 쓰레기를 갖다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셨어요? 토론토시에 핫라인이 있습니다. 이상한 쓰레기를 갖다 버렸을 때 전화를 하면 와서 수거해 가요. 그래서 이제 거기 전화를 했어요. 해가지고 우리 타운하우스 앞에 누가 쓰레기 갖다 버렸는데 이거 좀 수거해 가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May I ask your name 그랬어요. 왜냐면 뭔가 이게 이제 또 어카운터빌리티잖아요. 그랬더니 자기 이름이 뭐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72시간 안에 토론토시가 그것을 수거해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팔로우업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48시간 만에 수거해 가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랬는데 조금 있으니까 우리 타운하우스에 이제 유지들 있잖아요. 유지들. 할아버지들 몇 명이서 이제 카운슬을 만들었는데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 이 타운하우스의 주민으로서 직접 쓰레기를 가져가라고 신고할 수 있는 정신까지 있어서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속으로 근데 저분은 내가 쓰레기를 매일 줍는 줄을 모르지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제 자신에게 주는 훈련이에요. 세상에 좀 관심을 갖고 살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네에 대한 관심도 조금 더 갖게 되고요. 지나가면서 누가 쓰레기를 버리나 이것도 보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근데 좀 더 세상에 대한 관심을,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여기만 잘 되면 되지. 교회 안에만, 영락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다 방주인데 여기 들어오면 사는 거야.
저 바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면 무관심한 교회가 되는 거고요. 세상을 정죄만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살리려는 생각을 갖지 않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교회가 더 아주 국수 보수주의적으로 가면 갈수록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정말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교회 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개입하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교회가 바로 선교적인 교회로 가는 교인들이고요. 사도성을 올바로 이해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도들이 무장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용납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되었는가? 이해를 하려고 하고 용납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전하고 복음으로 그들의 삶을 바꾸도록 의도적으로 개입을 시도하는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가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고 상황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고 상황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토론토에 살고 계시잖아요. 저도 정말 무지할 때는 너무나 무지했어요. 여러분 GTA라고 하잖아요. 우리 토론토의 바운다리를 아십니까? 여러분 어디서 어디까지가 토론토인지? 아시는 분 아시고 모르시는 분.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도 이제 가셔서 한번 구글을 찍어보세요. 그러면 토론토의 바운다리가 쭉 나와요. 토론토의 바운다리가 나오는데 토론토의 바운다리에 이제 카운슬러들이 시의원이 있어요. 우리 조성준 의원이 이제 스카보로에서 하셨었는데 그 바운다리 이 커다란 토론토 바운다리 안에 조그만 우리 서울로 말하면 구예요. 구. 무슨 구 그런 구가 4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를 월드라고 그래요. 월드 1부터 월드 44까지 가요. 그래서 월드 1이 제 기억이 맞으면 저 북서쪽에 키플링이에요. 거기가 월드 1이고 월드 44는 저 스카보로 저 타운센터인가 그쪽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끝에서 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각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그래서 거기를 44개로 나누어서 이제 카운슬러들이 하나씩 이렇게 책임을 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적어도 내가 살고 있는 데는 월드 넘버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월드의 카운슬러의 이름을 이제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교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내 월드의 카운슬러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오피스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내기 시작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카운슬러가 되도록 기도를 해줘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그 정도만 가도요 상당히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토론토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격려도 해주는 거예요. 항상 정치인이라고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격려해주는 거예요. 아 훌륭합니다. 잘합니다. 정치인들은 그렇게 칭찬을 받으면 굉장히 좋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외로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 의도적으로 개입을 하는데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로잔 언약에서 말하는 교회와 전도의 관계 여기 프린트물 해보시면요 나오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는 그의 구속받은 백성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한다. 이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과 같이 세상으로 깊이 값지게 침투해 들어갈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교회적 울타리를 트고 넘어서 비기독교 사회에 침식해 들어가야 한다. 교회가 희생적으로 해야 할 일 가운데 전도가 최우선이다. 세계 복음화는 온 교회로 하여금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함을 요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우주적 목적에 바로 중심에 서 있으며 복음을 전파할 목적으로 그가 지정하신 수단이다. 그러나 십자가를 설포하는 교회는 스스로 십자가의 흔적을 지녀야 한다. 그 밑에 밑줄 친들 보시면요. 의도적인 개입을 위해서는 교회가 비장한 각오를 갖고 교회 울타리를 넘어 세상으로 깊이 침투해 들어갈 것을
침투에 들어갈 각오를 가져야 하며 이 일을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의 흔적을 지녀야 한다. 전도를 위해서 어떠한 체제나 이데올로기에 충성해서는 안 된다. 네. 그러니까 교회가 스스로 십자가의 흔적을 져야 된다는 건 뭐냐면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희생하고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피해가지 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도를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뭐 어느 정당에 충성을 한다든지 뭐 공산주의나 어떤 이데올로기에 충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복음에 늘 중심을 둬야 된다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사도성을 강조하는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계속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사도성을 강조하는 교회는 모든 성도의 순결함, 영적 도덕적 그리고 하나됨을 순결함과 하나됨을 중요시하고 내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만을 추구하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꿈을 꾸고 또 그 꿈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사도성을 강조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교회사 중에서 사도성을 제일 강조한 교회는 아마 모라비안 교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모라비안 교회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영락지에서도 글을 써서 오늘 제가 여기서 중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한마디로 정말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90명으로 시작한 이 믿음의 공동체가 150년 동안에 2,000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점, 그것도 그냥 세계 구석구석에 파송을 했다는 점에서는 실로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고요. 온 교회가 이 일로 모빌라이즈가 됐다는 점에서 특히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잠깐 이번에는 10분이 아니라 20분 브레이크를 하겠습니다.